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으로 미혹당하지 않아야 될 것을 다른 복음으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혹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될 그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그 우리 13절 거기 말씀 보면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일꾼처럼 보이지만은 사탄의 일꾼이고 어둠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에 의해서 지금 미혹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의 상태를 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유형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도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이 거짓 일꾼들, 사탄의 하소인들, 이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넙죽넙죽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만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가정이 아니라 실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예수 이게 뭘까?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서 부패하게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단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뿌리가 깊습니다. 벌써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요, 그 이단들이 그 시대마다 약간의 다른 옷을 바꿔 입고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등장하는 많은 지금 현존하는 이단들이 그 뿌리가 깊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단이 뭡니까? 영지주의죠. 그노시즘이라 그러는데, 영지주의. 자기들만이 영적인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하면서 그리스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것만 인정하는 겁니다. 영혼에 관한 것만, 영혼만 선하고 영적인 것만 인정을 하죠. 플라톤이 그렇게 이원론을 말했잖아요. 영혼은 선하고 영혼은 영원하고 영혼은 불멸하고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있고 당연히 육체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너무 당연한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그분 뭐냐? 가현설, 우리가 뭐 도케티즘 뭐 그런 얘기하는데, 예수라는 인간의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더럽고 속되고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리가 그러기 때문에 버젓한 분명한 이 팩트, 사실을 자기의 교리에 꿰어 맞춰가지고 그걸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인정해야 되면 자기 교리를 바꿔야 되니까. 이게 바로 다른 예수인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예수를 말하면 그게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전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예수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은요, 물론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이제 이탈한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달을 이 끝단, 처음 시작은 비슷했는데 가면 갈수록 평행선이 이렇게 그어졌으면 가까이 있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길게 연장선을 그리면 더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처음은 비슷하고 뭐 사용하는 용어들도 비슷한데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말씀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다른 예수인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은요, 물론 종말과 관련해서, 뭐 구원과 관련해서, 뭐 교회와 관련해서 전혀 이제 잘못된 것들을, 성경의 핵심적인 것들 이제 말하면 그 이단이 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이단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우리가 그걸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 그러거든요. 그리스도론.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신인데 완전한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땅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면 인간이고 신이면 신이 동시에 또 인간이고 신일 수가 있는가? 뭐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믿게 하심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성령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성부 하나님을.
근데 그 믿게 하시는 사역을 누가 하시냐? 누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조명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다 등장하잖아요. 오늘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여야 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단일신론을 말해요. 단일신론.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변신하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그냥 모양만 바꾼다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에요. 우리가 이걸 양태론 또는 세 가지 상태로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상태로 변한다 그래가지고 삼태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는 양태론적 우리가 단일신론 신학적 그렇게 말하는데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요 각각 개별적인 인격자로 동시에 존재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때가 참에 예수님으로 변신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으로 변신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개별적인 인격, person, 개별적인 인격자. 우리가 샴샹둥이 이렇게 할 때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머리가 두 개인데요. 똑같이 한 사람으로 둘이 머리는 둘이지만 한 사람으로 자기가 같이 인식을 하고 같이 느끼면 한 사람으로 보죠. 근데 서로 각자 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두 인격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리수술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각각의 인격을 가진다, person, 각각의 인격체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요 각각의 따로 개별적인 인격을 가지고 따로 동시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변신이 아니에요.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그 창조 사역에 같이 참여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논하고 있어요. 논의하고 있어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한 분 하나님이 누구랑 우주를 지어지지도 않는데, 우주가 생성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누구랑 의논하고 누구랑 상의하지? 여기 우리 1인칭 복수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 논의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개별적인 인격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완전한 신성, 각각의 완전한 능력, 각각의 완전한 지위, 각각의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독수리 오행제처럼 세 분이 다 함께 모여야만 100%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각각 완전한 신성과 능력과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동일한 본질, 동일한 본성, 동일한 신성과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겸손인 거죠. 그런데 각각 이렇게 계시면서 각각의 완전한 100% 능력과 신성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세 분이 세 인격자로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예요. 생각에서, 목적에서, 의견에서, 모든 것들에서 조화를 이루어요. 충돌되지 않아요.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로 계시지만 완전히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게 있나요? 뭐 최고위원회 다 틀려요. 영향력이 틀리고 이런 건 없어요. 세 분이 계시는데, 인격자로 따로 계시는데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경험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성과 우리의 논리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셋으로 모양을 바꾸고 상태를 바꾸는 삼태론도, 양태론도 이단이고, 또 세신으로 삼신론 말하는데 그것도 이단입니다. 삼태론도 삼신론도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태론 말할 때 우리가 H2O, 동일한 그 물이
물로 있다가 얼리면 고체 상태 얼음으로 변했다가 또 막 끓이면 기체 상태 수증기로 변했다가 다 똑같이 H2O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으로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3태론입니다. 전형적인 3태론. 하나가 동일한 것이 모양과 상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그런 식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 개별적으로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완전히 하나가 되세요.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말하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복음 받았다 그렇게 말했죠. 다른 복음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에 대해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죠.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의 중심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거기다 뭐가 덧붙여져야 된다는 거죠. 뭐죠?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있어요.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뭔가를 덧붙이면 어떤 인간의 행동, 인간의 공로, 인간의 어떤 선행을 덧붙이면 그건 다른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 이 다른 복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무난할 거예요. 지금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이렇게 막 전하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넙죽넙죽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 사악한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것 같이 너희도 그들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너희 마음과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어린아이가요 방바닥에 막 기어다니다가 막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애들을 막 입에 넣거든요. 먹고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위험하잖아요. 지금 어떤 점에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손에 잡히고 입에 넣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막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미혹당하는 거요 굉장히 치명적이고 두려운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는요 다 뭐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박사, 뭐 변호사, 판사, 쟁쟁한 사람도 거기 이 영적으로 미혹되는 것은 그런 것과 무관한 겁니다.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런 것과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무신론,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사단에 미혹당한 상태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뭐 이단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혹당하면요, 진짜 인생 다 이렇게 송두리째 거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보세요. 엄마 아빠 가족들도 몰라봅니다. 말 안 듣습니다. 가족들과 뭐 과감히 손절하고 누가 말해도 듣지 않고 그렇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떤 측면에서 지금 거짓 사도들 교사들의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심히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 중매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부모가 자녀의 그 결혼의 중매자였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거의 부모가 주도하고 결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딸을 가진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딸이 순결한 처녀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결혼할 때까지 그 딸을 잘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 바울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열심, 아버지의 그 사명을 그 이미지화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미혹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딸이 나쁜 사람이 미혹당해가지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막 가출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이제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염려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향해 열심은 냈다 이랬잖아요. 그 열심으로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질투로, 이렇게 질투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이게 젤로거든요. 젤로. 이 젤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젤로 땅. 뭡니까? 열심당이죠. 바리새파 헤롯 땅 열심당 할 때 그 젤로 땅, 젤롯, 열심, 열정 또는 이걸 질투 시기로 번역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어원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어로 질투 시기가 뭡니까? 영어로 jealous이죠. jealousy. 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사랑에 열심이 있으니까 질투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랑과 질투의 뿌리가 어떤 점에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하나님도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른 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질투한다는 것은요, 무슨 하나님이 모양 빠지게 무슨 질투를 내? 뭔가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사랑이 결핍돼가지고 질투를 느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이 질투하신다, 하나님 질투하신다, 이거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목석으로 이루어진, 나무나 돌로 이루어진 우상과 아무런 감정이 없는, 보아도 보지 못, 들어도 듣지 못, 느끼지 못하는 이 죽은 우상과는 다른 감정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백성, 그 자녀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열정을 가지신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요, 4절에 너희는 너희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4절에서 말씀한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심과 열정이 있으니까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는 거죠.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다, 이 말은 지금 마치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금 질투하시는 하나님처럼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만을 남편으로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향하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질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책망해도 꾸준히 듣지를 않아요. 거짓 사도들, 교사들의 그 권위를 더 높게 여기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무 안타깝고 그 영적인 질투가 난 거죠. 화가 난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이때의 질투화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감정의 발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질투가 아니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의분, 그렇게 말해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거룩한 애통, 슬픔, 바로 그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지금 성도들의 영혼을 돌이키고자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으로 지금 미혹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례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떤 점에서 보면 지금 이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의 방식대로 말한다면은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절에서 말하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지금부터 좀 어리석은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랑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자랑 좀 할 테니까 좀 용납해달라.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사실 자기 자랑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데,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너희가 어리석게도 그 외적인 것들을 막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과 이 교사들에 의해서 그런 외적인 것들의 매력을 느끼고 껍벅 죽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수준에서, 너희들의 관점에서 그런 어리석은 자랑 좀 하려고 하니 양해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간 이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이제 약간 비아냥거린다 할까요? 반어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이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기 5절 6절에 보면은 나도 조금도 내가 사도로서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과 비교해봤을 때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그 12사도들 가운데 그 예루살렘 사도들, 그렇게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자의 해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크게 여기는 이 거짓 사도들,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사도들을 비춰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가 말에 좀 부족하나 지식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랬는데, 말에 부족하나 앞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가 내가 말에 부족하나 이 말은 뭐예요? 실제로 바울이 이 편지와 글로 하는 것과 말과 언변으로 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바울의 그 말과 글을 비교해 볼 때 글보다는 말이 조금 더 약하지 않나, 객관적으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짓 사도들의 그 언변, 수사학, 웅변소를 비춰볼 때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하나 했을 때 그 부족하다는 것은 평범하나 이런 뜻입니다. 특별할 게 없지만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거짓 사도들 교사를 조금 더 뒤지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만 너희들이 높게 평가하는 그런 그 화려한 수사, 웅변술 이런 관점으로 보면, 너희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내가 좀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막 달변으로 청산유수로 말만 잘하면 뭐합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말의 내용이잖아요. 내용, 그 지식입니다. 지식.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잡다한 지식, 또는 박학다식한 세상적인 정보로서의 지식, 그런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이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참된 지식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빨이 없고 언변이 부족하고 말이 어눌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가르침, 가말리엘 대문호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고요. 성경에 있는 기록 그대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장래가 정말 유다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된 그런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 수사학, 웅변술, 뭐 이런 그리스 철학, 그 당시 유행하는, 이거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리스 아테네죠. 그리스 수도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 막 그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리스 뭐 헬라 철학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시고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런 수사학이나 웅변술, 이 가짜 사도들, 교사들이 사용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높게 평가했던 그런 것을 몰라서 못했던 게 아닙니다. 안 한 거죠.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리스 헬라 철학에 대해서 헛된 철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한때는 그런 높이 평가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한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은 대단해 보이지만, 저도 뭐 서양 철학사 아리스토텔레스 뭐 글들 많이 읽어봤어요. 인간의 그 사유의 그 깊이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난 점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에 비하면 잽도 안 됩니다. 잽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나에겐 최고의 지식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심에 이르게 하는 이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그 지식과 십자가의 그 진리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을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복음이 사람의 말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말로 이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러분, 이 수사학과 같은 화려한 테크닉, 말솜씨, 말기술, 그런 것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설득시킬 수 없고 사람을 생명의 회심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고린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지혜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게 만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은 순전하게 전했다고 말했잖아요. 단순하게, 화려하지 않게.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은 좀 지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그 진리의 십자가 복음을 사용하실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믿고 단순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걸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실 때에만 사람들은 믿을 수 있고, 믿을 때 참된 생명과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뭐 설복시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나 뭐 성경 공부나 이렇게 지식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데까지 그 진리를 잘 깊이 묵상하고 캐내서 우리가 진리를 잘 무장하고 또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성경을 설명하는 데까지 우리가 설명하려고 해야 되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믿고 회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사용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내가 말로, 사람의 지혜로, 방법으로, 말기술로, 말솜씨로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의 어리석은 두 번째 자랑이 뭡니까? 바로 이제 사례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탈취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바울이 사역하면서 재정적인 지원,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비를 받지 않고 무사례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이제 거기 나오네. 마게도냐 교회로 받은 것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섬겼다. 너희들에게는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더 어려운 교회에서 마치 탈취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성도들, 다른 교회,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복음을 듣는 그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은요, 정당하고 성경이 인정하고 말하는 권리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역하면서도 이들로부터는 사례를 받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서 이들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탈취한 것 같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생활을 위하여 그 복음을 듣는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권리인데요. 여러분, 그 근거가 구약으로부터 우리가 올라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게는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경작할 땅을 골고루 분배를 해줍니다. 그 지파의 인원수, 그 다음에 각 해당되는 가정의 가족 수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를 해줘요. 거주할 땅과 경작할 땅, 농사를 짓고 양과 소를 목축할 그 생산활동을 할 그 땅을 줘요. 근데 레위 지파, 제사장에 속해 있는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들은 경작할 땅이 없는데,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땅이 없는데 그러면은 뭘 먹고 삽니까? 생활을 위한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뭘 먹고 살아요?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생산 활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산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필요를 공급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생활에 대한 염려 없이 오직 영적인 일에 전담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열심히 백성들의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소득과 11조를 풍성하게 주시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생활을 책임지시게 하는 이런 이제 선순환의 구조를 세우신 거예요. 이 축복의 원리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때 그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일하는 소에게 일하다가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이방인들은 씌웠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학대죠. 이제 그걸 비유로 해가지고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이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9장 7절에 보면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구멍 마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포도를 심으면서 누가 그 열매를 먹지 않겠고, 양떼를 치면서 당연히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는 그와 같이 신령한 것을 뿌렸은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다, 명령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도 바울은 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큼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그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받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받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역하고 섬겼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을 만들려면서 자비랑 선교도 했지만은 항상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받을 때가 필요가 있을 때는 받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받았는데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실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는 가난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훨씬 부유했습니다. 8장 2절에서 봤던 것처럼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다고 했잖아요. 기쁨으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훨씬 가난했는데 그들에게는 받았는데 훨씬 부유한 고린도 교회는 안 받은 거예요. 원래는 받으려고 했다면 고린도 교회가 더 많이 받아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에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가난했지만 훨씬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들이.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물질적으로도 부유했지만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그 미숙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요, 바울은 특별히 이 돈과 관련된, 이 사례와 관련된, 물질적인 재용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고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거짓 사도들, 교사들이 선전선동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이 어떤 꼬투리가 돼 빌미가 될까봐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조심하고 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이 거짓 사도들, 교사들이 얼마나 바울을 모함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했습니까? 면전에서 아무 말 못하고 멀리서 떨어졌을 때는 강하게 말하고 엄하게 말하고, 앞뒤가 다른 사람이다, 이중적이다, 위선적이다, 막 그렇게 비방하고 모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신중을 조심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9절에 보면은 지금 비용이 부족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수입이 넉넉해서 고린도 교회들로부터 물질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비용이 부족했지만은 누가 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로서의 어떤 그 사례를 받을 자격과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은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은요, 그마저도 그걸 비방거리로 삼았어요. 바울이 이 무사례 받는 거에 대해서 말도 잘 못하고 언변도 없고 능력이 없고 사도로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례를 자기가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안 받은 건데 못 받은 것처럼 그 비난의 비방거리까지 삼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강사료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강의 가면은, 그 당시 그리스엘라 문화권에도 이 철학, 수사 이런 거 강의하면은 인기 있는 강사들은 강사료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으로 가르침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 강사료가 책정이 됐는데요. 이제 그런 외적인 것들을 그 당시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방했던 거죠. 바울이 사례를 안 받은 것은 능력이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수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이 있으니까 사례를 안 받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바울은 다른 동기, 다른 동력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당연히 있는 그 권리도 내려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믿는다면, 그것을 전하는데 만약에 장애가 되고 폐가 되고 누가 된다면 나는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 그 고린도 교회 성도의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모든 바울의 행동과 결정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 영혼들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런 거짓사 이단들, 신천 작가 이야기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뒤에 거기 13절, 14, 15절에 말씀하는 거죠. 이 사탄들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열심을 갖는다는 거, 복음에 대한 진리의 열정을 갖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예수를 내가 믿는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고,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이고, 이걸 잘 알아야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설교 말씀도 잘 듣고, 내가 또 개인적으로도 읽고, 통독도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에게 너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축복과 선물을 주셨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전하고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고 함께 그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미혹당하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애를 써서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열정과 열심과 그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열정과 열심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냉랭한 마음, 복음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그 마음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뜨겁게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